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장재기 목사님 함께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모르는 교회 강사로 오셔서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또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고, 오늘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부도 나오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죽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욥이 기도로 그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의 그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15년을 더 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8살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집에 오더니 아빠, 저도 두발 자전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이제 4발 자전거 탔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2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이렇게 너무 이제 신기하고 부러웠는지 자기도 집에 오더니 저보고 2발 자전거 가르쳐 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공터로 나가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2발 자전거를 좀 연습을 시켜주는데, 이게 뭐 이제 4발 자전거 끼우뚱하게 타다가 2발 자전거 타니까 연습을 시켜줘도 이게 잘 안 돼요. 첫날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빠도 우리 자전거 가르쳐 달라고 해서 또 공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연습하다가 제가 한번 살짝 손을 놔봤거든요. 얘가 가더라고요. 물론 가다 처박히긴 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이제 2발 자전거를 탄 거예요. 산이야, 너 자전거 탄 거라고. 너 아빠가 손 놨었다고 하니까 처박히긴 했지만 너무 신난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고. 3번째쯤 나가니까 이제 손 놓고 하는데도 얘가 자유롭게 타요. 막 그래서 너무 잘 탄다고, 너무 멋있다고, 어떻게 벌써 3일 만에 이렇게 벌써 자전거 탔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루도 또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근데 제가 그날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빠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아이들은 한 번만 말할까요? 계속 말할까요? 계속 말하죠. 아니라고,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고. 계속 저를 조르는, 시간이 안 되고, 그래 우리 내일 가자고. 아빠 오늘은 안 돼, 우리 내일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저보고 또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뭐 원고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미안하다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아들이 아빠 어제 저한테 자전거 타러 내일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했는데도 안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뭔가 아직도 애매하니까 제 아들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장재기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장재기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 또 타러 나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저한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빠 약속해요. 아빠 저랑 약속해요. 아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불가능을 모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입 가지고 2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우린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뭐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거짓말해요. 우리 엄마들 거짓말 진짜 잘해요. 진짜 다 알아요. 밥 다 됐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보면 밥 돼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안 하신대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우리 후회 많이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저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 오빠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다 말렸었는데 내가 왜 고집 부렸을까? 막 옆에 왜 안 말렸냐고 막 후회해요. 아이 태어났을 때는요 진짜 감사하다고 막 주님 감사하다고 이 귀한 아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사춘기쯤 지날 때 되니까요 뱃속에 다시 넣을 수만 있으면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들다고, 하나님 제가 두렵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말씀대로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이게 뭐냐면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 기적을 일으킨 기도, 이게 뭐냐면 말씀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살기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해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병 통지서가 날라와요. 너희 병사들 끌고 이번 전쟁터에 참여하라고. 봤더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피해서 적군으로 망명을 해갔지만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뭐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다윗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가서 자신의 400명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군사령관들이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쟤는 사울의 최측근이었는데 혹시 얘가 스파이로 여기 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린 쟤를 믿을 수 없다고. 만약에 전쟁터 나갔는데 쟤가 스파이로 돌변해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 실패할 거라고. 우리 쟤를 믿을 수 없다고. 이번 전쟁에 쟤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 사령관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갔다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글락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기 직전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온 마을을 불사르고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병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요 온 마을이 불태워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통곡하며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포로로 잡혀고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참을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버려졌던 사람들, 낙오자들, 실패자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에게 빚을 졌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하게 된 그 사람들인데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 때문이라고. 정말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됐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남들은 쉽게 잘도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없고 도대체 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어쩌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사람들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지금 추격해도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긴 행군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미 지쳐 있어요.
바로 지금 정비해가지고 추격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사람들 모아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추격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얼마나 쫓아왔는지 얼마나 더 쫓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가는 내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주님,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 되찾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님 제게 약속해 주셨죠. 주님, 이 약속 지켜달라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가는 내내 기도하며 추격,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오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난다는 걸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순간에,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의 최측근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요, 자기 세력을 모으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람이요, 다급한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났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진짜 믿음이에요.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누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람 찾는다면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그 고난의 순간, 그 광야의 시간, 정말 예기치 못한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광야의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고난의 시간을 겪었고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면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일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고난인데 하나님과 싸우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의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마치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던 분이 있어요. 조씨인데 누가 있을까요? 조지밀러 목사님. 맞아요. 조씨들이 기도 뜨겁게 하죠. 조지밀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19세기 영국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평생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고아들 잡아다가 공장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시켰었는데 그 아이들 거두면서 이제 평생
60년 동안 10,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사역 원칙이 뭐냐면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뭐 그 간증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기도의 사람인데요. 기도를 하고 무려 5만 번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린 기도 5만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좀 쪼잔하긴 해요. 그걸 또 다 셌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대단해요. 5만 번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요,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어요. 지금 안 놀라시는 분들은 성경 1독이 뭔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 여러분,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대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200독을 다 기도하듯 무릎 꿇고 읽었대요. 그분이 기도 수첩을 항상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 수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분이 이제 기도 수첩에 되어 있냐면,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놓고 3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였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늘에 기록하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냈고, 말씀에서 기도의 힘을 얻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수님도 진짜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손을 아랬지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그 죽음 앞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진로에서 그 진로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가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오빠한테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행복해 하십시오. 전 진짜 저 아내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자매들이, 뭐 수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여,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예. 몇 안 되는 자매들이 있지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져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자매들이 안 헤어졌으면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아멘이시죠? 지금 막 그 오빠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막 숨이 멈출 것 같고 막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언젠가는 그 오빠에게 헤어져서 진짜 고맙다고 감사의 헌금을 할 날이 올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러분이 사역 정말 열심히 헌신했지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를 그 분당인의 지구촌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 사역을 했어요. 야매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죠.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원래 제가 목소리 꾀꼬리인데 여기 지금 제가 그 뭐죠 그 히터 때문에 목이 좀 약간 갈라지는데 원래는 좀 더 괜찮아요. 예. 멜버는 다 잘 맞는데 이 히터가 안 맞나 봐요 목이. 하여튼 이제 오랫동안 찬양 인도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전 이제 노래를 못했거든요. 진짜 노래를 못했어요. 완전 그 음치였어요, 음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전사님이 저보고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찬양 인도 하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 주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할 거라고.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우리 막 전도사님 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주님께서 저를 지으실 때 노래 옵션을 넣어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아니라고. 찬양 인도를 시킬 거면 이미 지으실 때 저한테 노래 옵션을 넣어주셔야지. 그거 다 빼놓고 찬양 인도 시키겠냐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 은사가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또 전사님들이 착한데 고집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우리 그래 일주일만 기도해 보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주일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는 저한테 그럼 찬양 인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 아니죠? 그러면 바로 넘겼어요. 어차피 알아요. 저도 알고 주님도 알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걸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아니죠? 그리고 바로 다음 기도 하고 넘어갔어요. 화요일 날 주님 아니죠? 그리고 또 넘어갔어요. 주님 아니죠? 셋째 날 아니죠? 넘어갔어요. 목요일 새벽 아침에 주님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컴온 베이비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오병이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면서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안다고. 내가 너를 통해 5,000명 먹일 거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컴온 베이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진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진짜 제가 근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거든요. 딱 1인용, 1인분. 근데 제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딱 생각나면서 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이제 무슨 기도했냐면 이제 혼자 기도할 때 막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부르고 싶고 막 하는데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주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저 기타 좀 가르쳐달라고. 잘 칠 필요는 없고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저도 찬양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 커버용으로 그냥 기타 혼자 칠 수 있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타를요 진짜 제가 기타 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찬양할 때 그냥 코드만 몇 개 가지고 모든 찬송가를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주가 아니고 그냥 목소리 커버용으로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안다고. 내가 너를 통해 5,000명 먹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은혜 끼치고 이건 둘째 친구요. 이제 생피당할 거 생각하니까 진짜 잠이 안 와요. 너무 노래를 마치 영어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설교하라 이 느낌이거든요. 이게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노래를 못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나중에 너 교회에서 뭐 하냐고 그래서 찬양 인도한다고 했더니 저희 누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노래 진짜 못했어요. 진짜 저 처음 교회 갔을 때 딱 갔는데 거기 그 다음 주부터 저보고 성가대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원래 성가대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성가대 하라고 해서 성가대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테너라고 테너를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테너를 하는데 여기 테너 있나요? 테너는요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하신 분이 그냥 베이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하는데 베이스는 더 어려워요. 이게 멜로디가 한 번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사는 교회용인데 멜로디 약간 저려운 느낌이에요. 약간 염불하는 그 멜로디가 시간에 이제 딱 찬양대 나와서 찬양할 때 되면 베이스 나왔다가 막 또 소프라노 나왔다 막 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제 옆에 있던 분이 저보고
너무 헷갈린다고 자기 때문에 지휘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냥 소프라노 따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베이스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 그냥 나왔거든요. 노래 이제 진짜 못하고 뭐 악보 볼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 딱 찬양 인도 하는데 한 15분 정도 찬양 인도 했거든요. 제가 13곡 불렀어요. 전 교회 와가지고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일단 찬송과 절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데 반복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지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과 1절만 메들리 쫙 불렀어요. 그러더니 한 13곡 부르니까 15분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게 했는데 전사님이 저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찬양 인도에 대한 아예 개념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진짜 막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주님 저 어떻게 하냐고 막 분위기가 진짜 사단이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막 찬양 인도만 하고 내려오면 네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고 너 같은 야매가 너 때문에 찬양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빨리 그만하라고 왜 찬양 인도하는데 눈을 감고 하냐고 눈을 뜨라고 성도들 힘든 걸 보라고 막 분위기가요 이게 은혜 받는 분위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다 표정이 뭐냐면 제발 틀리지만 마라 염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드럼하는 애가 저한테 막 아니 첫째 박을 놓치면 셋째 박이 들어가야지 둘째 박이 들어가면 드럼 어떻게 치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첫째 박이 둘째 박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늦게라도 따라가는 거지. 건반하는 자매가 저보고 막 제발 우리를 믿으래요. 우리를 믿으라고.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지. 아니 믿으라고 하는데 막 진짜 막 저도 막 돌겠더라고요. 막 주님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저희 찬양팀 하는데요. 기도를 주님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라고 제가 무슨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막 기도하고 그때 무슨 기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노래를 배워가지고 뭐 성대들 은혜 끼치겠냐고 이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은혜 받고 예배당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방법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되게 해달라고 막 진짜 기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막 주님 저 아닌 것 같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저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기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너야. 나는 너의 찬양을 원해. 그럼 또 막 그 말에 속아가지고 찬양도 했다가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아까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막 너 같은 야매는 안 된다고 빨리 그만두라고 막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저희 지구촌 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예배 인도자들 다 있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캠퍼스 워십의 조상신, 조정환, 머스트 워십의 유가나, 그리고 족보 없는 찬양 인도자 저 야매로 끼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주면 너무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워딩 그대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딱 얘기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자매가 그 기도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는 한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보고 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논산훈련소의 군목이라고. 근데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논산훈련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야매로 쓴 찬양곡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모험이라고 지금 뭐 분당에서 난리 났거든요. 아직 호주까지 못 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분당 쪽에서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찬양을 논산훈련소에 몇 달 동안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조교들이 그렇게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논산훈련소가요 5,000명 예배드린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문자 그대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 같은 야매를 통해서도요
5천 명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한 구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엠브레이스 교회를 시작하실 때 목사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엠브레이스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 멜버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세계적인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그런 거에 우리는 지배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이제 결혼할 때, 저 결혼 좀 늦게 했어요. 이제 마커스 종호 형제, 심종호 형제가 이제 제 아내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저 아내하고 저 7살 차이예요.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딱 좋아요, 진짜. 물론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대학생인데 초등학생이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긴 한데 7살 차이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7살 어린애랑 결혼하니까요, 일단 싸울 일이 없어요. 어린애랑 뭐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다 귀엽고 그냥,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결혼하고 저희 6년 동안 한 번도 제 아내랑 싸운 적이 없어요. 물론 이혼은 가끔 생각했어요. 근데 뭐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달라고, 이 점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매냐고. 근데 주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거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시절을 나눴거든요. 우리 아내 언제 제일 두려웠냐니까, 결혼 전에 나이 많은 오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 되게 무서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하고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액자로 붙여놓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아이 달라고, 최소한 3명 갖고 싶다고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혼 한 1년쯤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저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스틱 있죠? 이렇게 스틱에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그 스틱을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 스틱 아니에요. 그 결혼하면 이제 임신했다는 그 스틱인데, 이게 2줄이면 임신했다는 사인이라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저녁에 진짜 그거 받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놓고요, 내려온 시간을 못 기다려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틱, 이게 2줄이면 임신한 거라고 해서 그거 보고 아내 배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유산하게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정말 많이,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또 아내가 지난번 그 스틱 사진을 또 하나 보냈어요.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다고. 좋기도 한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약속 지켜달라고, 이번에 이 아이 꼭 다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데려가지 마시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맞대요. 임신했다고. 4주, 4주 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2주 만에 갔어요.
목사가 불안해가지고 사주를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만에 갔더니 괜찮다고, 아이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심장 뛰는 소리를 막 들려주는데 콕톡콕톡 그 심장 뛰는 소리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4주 후에 보자고. 또 병원을 갔더니 이제 막 그렇게 그 초음파 이걸로 보여줘요. 무슨 곰돌이 젤리 같은 거 하나 보여주면서 얘가 지금 애라고 막 하면서 여기가 머리고 다리고 막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거 보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4주 후에 보자고. 또 4주에 가는데 막 또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뭐 이제 잘 크고 있다고. 그리고 또 4주 후에 보자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보통 이제 엄마 들어가고 나면 아내가 들어가고 나면 한 3, 4분 있다가 아빠 들어오세요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5분이 지났는데 절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온몸에 절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 그때 그 문 앞에서의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빠 들어오라고.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뭐가 잘못된 건가?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나? 저는 혹시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이제 들어갔는데 아내는 그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고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심장이 아파오는데요. 전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가 그냥 추상적인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심장이 마치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약속을 하시지 말든지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가 데려가는 건 뭐냐고. 의사 선생님은 이거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아이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막 우리를 위로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데도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안에서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 안에서는 이 죄책감이 올라오고 저희 아내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울고 그런 아내 보면 저는 또 너무 괴롭고 그래서 괜찮다고 아이 없어도 된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저 청년 사역했거든요. 결혼 주례하고 아이들 임신했다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면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정말 마음으로 축복은 해준다고 하지만 제 마음, 인간적인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아예 나중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액자를 치워버렸어요. 집에 있었던.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냐고. 액자 치워버렸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던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다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아내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아내가 또 실망하고 또 그 다음 달 또 테스트 했는데 또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아내가 또 실망하고 셋째 달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때는 무슨 때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목탕이나 갔다 오라고. 가서 때나 밀고 오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지 말라고. 꼭 우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가 두 발자전거 가르쳐주던 그 아이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신 거냐고. 근데 왜 그러신지 지금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희는 포기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마치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마치 잘못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사임을 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그냥 사역을 내려놓은 그 말씀 주셔서 사역을 하루아침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주님 저를 위해서 평안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재앙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저를 위한 미래와 내일을, 희망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신년 딱 시작하고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재앙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거 뭔가, 제가 이제 안식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하는 그 월급과 제가 퇴직금 받은 걸로 하면 그래도 1년은 제가 사역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내도 일을 그만할 그 퇴직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다행히 그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도 몇 달 안 가니까 또 끝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특별한 선물 있잖아요. 신용카드. 그걸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몇 달 살고 하는데, 나중에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목회자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도 이제 또 제 청년사역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놀러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도 안 가면서 우리 집 왜 오냐, 오지 말라고 막 맨날 하는데, 얘네들이 매주 연락 와서 매주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매일 오는 거예요. 집에 매주.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항상 무리지어 다녀요. 또 얘네들은 또 항상 마음은 무겁게 두 손은 가볍게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면 이제 계속 5명, 10명 계속 해 먹여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그렇다고 야 우리 어렵다 이 얘기 어떻게 해요 목회자. 오면 막 계속 해 먹는데 어느 날은 여보 우리 쌀 없다고. 쌀이 떨어지고 애들은 오고. 그때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 저 주님의 약속,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실 거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났는데요, 한 번도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옮겨주셨어요.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 원장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수출용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막 강사용이거든요. 전 내수용이에요. 일단 언어가 안 돼요. 일단 비행기를 탈 줄을 몰라요. 잘 막 긴장 엄청 되고, 호주 들어올 때 기도 엄청 했어요. 막 주님 제발 걸리지 않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하여튼 얘기했듯이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번도 저는 꿈꿔본 적도 없고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저를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요. 생각지 못했던 기회의 문이 열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이야기 보고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브라함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애굽을 다스린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목동을 한민족을 다스린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저희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대로,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너는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포기하라고, 네가 뭘 하냐고, 너도 알지 않냐고, 너 같은 죄인이 뭘 하냐고, 너는 이미 끝났다고, 넌 버려졌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로를 앞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왜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러면서 자녀를 낳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직할 때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25년을 이끌고 갈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신방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고,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시 그 말씀 꺼내셔야 돼요. 다시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말씀 기도, 너무 강력한 기도입니다. 제일 쉬운 기도도 말씀 기도예요. 그냥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기도가요,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경을 들고 나오세요.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때로는 내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 깊은 곳으로 가라면 그냥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능치 못하실 일